이제부터 일과 강의 기도 제목은 기도 상담 사역의 성경적인 토대입니다. 이 강의는 한국 엘리야의 집, 미국 엘리야 하우스의 그 설립자인 존 샌포드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샌포드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약 30년 전에 토론토의 캐나다 교회에서 이분의 강의를 처음 들었고요. 그때 정말 저희 아내의 말로는 전율을 느꼈던 그런 충격적인 강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파세다나에 있는 미국 교회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또 마침 파세다나 미국에 오셔서 이런 저희들이 앞으로 전할 강의를 여러 개 전하셨는데 너무나 축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당시 비디오 시대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소그룹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엘라이자 하우스의 강의를 처음 접한 게 30년 전이고 또 제가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은 게 약 18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엘라이자 본부에서 위촉을 받아서 한국에서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8년 좀 넘었나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역이 한국교회의 성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깨끗게 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를 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요절은 시편 19편 7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입니다. 아멘. 소개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엘리야 특별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계획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은퇴할 시기가 많이 지나서 올해 한국 엘리야 집 사역을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후임자를 세워서 그분을 세우고 공동대표로 저는 사역에서 이선으로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제가 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이인종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도할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성대이고요. 이성대 목사고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33살까지 꼭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나이까지는 세상에서 참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추악한지 모르고 잘 나간다고 알고 살았지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약 40년 됐는데 엄청난 큰 은혜로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고 바로 헌신해서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분명히 새피점을 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첫사랑의 시기를 지났고 모든 게 완전한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때때로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 또는 파괴성, 음란함,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엘리야 하우스의 티칭을 만나고 큰 은혜를 입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조금 안 되지만 한국에서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카나다와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미국에서도 이민 목회를 한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 영어 회중 목회도 했고 또 미국의 영어 회중 목회도 해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샌포드 목사님을 티칭을 받고 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한국에 나와서 그분 모시고 집회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돌이켜보면 이게 나 개인의 어떤 축복일 뿐 아니라 한국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 공동체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엘리야 사역 연구원, 엘리야 집이라는 사역도 시작하게 된 것이 같고요. 또 이 과정도 시작하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작한 이 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집 20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30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30과목 중에서 24과목을 뽑아서 1년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 집에서는 내년도 2월부터 201 과정을 시작하는데 5개월 집중 강의고 5개월 동안에 30강의를 영상으로 보시고 또 4인 1계제로 구성된 소그룹을 한 15회 정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사역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소그룹도 너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소그룹에는 이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받고 또 성령 음성을 잘 듣는 그런 리더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역이 가르침이 전해지는데 제한이 있어서 이 과정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소그룹은 안 할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엘리야의 집에 5개월 동안의 집중 강의는 영상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저도 나오고 또 이인경 목사도 나오고 한 10분 정도의 10분 이상의 강사님이 영상으로 강의를 하겠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라이브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강사님들이 나와서 많은 간증을 섞어서 강의하는 것도 좋겠고 또 이 경우 같이 제가 일관되게 한 30년 동안 이 강의를 듣고 가르쳐 온 사람이 일관되게 강의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점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그룹 안 하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Q&A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 또는 이은경 목사가 강의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강사가 인도하는 기도회를 소그룹 대신 할 겁니다. 여러분 카톡방에 복습과 예습과 복습을 위한 질문서를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실 때 그것과 함께 보시면 좀 더 강의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이제 오늘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간에 1주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지라는 양식을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 성찰지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숙지했는지를 하도록 돕기 위한 거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메일로 저와 간단히 문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영상은 이 카톡방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수시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강의로 섬겨본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듣고 제대로라기보다는 만족할 만큼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학적인 흐름, 바탕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일반 그 은혜 생활할 때 듣지 못했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내 안에는 속사람이 무엇을 아냐면 내가 이 강의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나의 생각과 삶이 바뀔 거다를 압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셨지만 사실은 포기할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등록하셨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피할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시간에 또 소킹 시간에 적용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더 깊으시게 하는 성도, 예수님 더 닮아가는 제자, 더 성령과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믿는 신자인 여러분과 내 안에는 마음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복음화하는 것이고 그 불신앙과 특별히 쓴뿌리 때문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의 제목처럼 이제 제가 강의하는 또 한국 엘리야 집에서 사역하는 이 기도 상담 사역의 유일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올바르고 심리학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 내용을 전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사역의 기초가 아니고 우리 사역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에 많은 심리 상담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기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편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게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사역을 주도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에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들어가는 말 노트에 기록된 내용은 블랙 프린트로 되어 있습니다. 까만 글씨로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어떤 질문들입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의 법을 치유를 위한 복된 방편으로 보는가?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또는 당신의 원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이유 또는 부정적으로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뜻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법은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31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법에는 그 나라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법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많은 상처를 받고 더럽혀질지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했던 말씀 하나, 상처와 죄에 관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더 새겨졌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금강석의 뾰족한 끝이라고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이아몬드 뾰족한 끝으로 된 철필이 다이아몬드 필이죠. 본인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제단불에 새겨졌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득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날카롭고 빼죽한 다이아몬드 철필이 내 마음에 그걸 새겨요. 그죠?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곧 찢어진 것을 어루만져서 치유하세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손등에 칼로 베으면 나오면 어떤 게 되죠? 자죽이 남고 거기가 다른 데보다 더 딱딱해져요. 그죠? 이런 것이 유다의 온 전신에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온 전신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골문고 투생이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상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남에게서 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짓는 죄가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 4장 19절 그들의 마음이 물론 여기서 그들은 불신자들이지만 불행하게도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세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옛사람의 기질이 드러나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사역적으로도 많은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제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때때로 폭력적인 언사가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폭력적인 행위도 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애를 들어서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여전히 마음이 딱딱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셔서 마치 계곡의 물이 바위를 덮고 흘러가듯이 저의 안에는 많은 딱딱한 마음, 쓴 뿌리들을 덮는 넘치는 은혜로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엄청난 갈등과 괴리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게 된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에베소 4장 15절처럼 예수 닮기 성화를 원하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영적 성장이 더디고 힘들어하는 신자들 돕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형제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30년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지 아직 기도 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엘리하우스 오라고. 근데 그분 워낙 바쁜 사업가여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원전하고 깊은 뜻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직. 그것도 그 친구도 기도 제목이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 정하신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모든 면에서 변화되어서 성장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제자로 그분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다가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전했습니다. 반석은 기반인데 그 반석은 드러나는 게 아니다. 반석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반석은 예수님만 드러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반석이다. 근데 전에는 사실 이 말씀으로 설교도 했는데 어제 강의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언제든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당신을 왕 삼는 자들을 뿌리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미문에서 안진병 일으킬 때 왜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쳐다보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셨다면 신앙 고백을 너는 반석이 되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는데 반석이 되라. 너를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라. 그리고도 너는 행복해라. 여러분 동의하세요? 들어가는 말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법, 말씀을 구원과 치유를 위한 복단 방편으로 보지 못하나? 왜 하나님의 법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또는 보응 또는 여러분의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느냐?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권위자인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판단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길 뿐 아니라 업신여겼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바로 못 보게 됩니다. 권위자를 바른 눈으로 못 봅니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 원인들 쓴뿌리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건강하게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 맺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복된 방편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신자들 마음 안에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믿는 여러분 마음 안에 불신앙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세요? 히브리 3장 12절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 믿지 않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불신의 마음이 저절로 품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전혀 이런 충동을 안 받으시는 분이신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크리스천 가운데. 거듭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안에 죄의 근성이 강해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더 들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도 머리로 알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 많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스스로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거듭거듭 똑같은 죄를 죄책감 없이 그렇게 짓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깊이 있는 회개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어떤 그런 원인들을 보냐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믿고 또 용서라고 하시는데 용서하지 않고 또 네가 하나님이냐 왜 남을 판단하냐고 말씀하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맹세를 많이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공경하지 않았고 하든 허다한 죄를 짓고도 태연스럽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을 해.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돼서 또 너무 피해자 의식이 커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 네 탓이야. 다 세상 탓이야. 심지어 하나님 탓이야. 라고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치유를 위한 방편으로 복된 방편을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충실히 다니는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쓴 뿌리 때문에 거듭거듭 죄를 져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강화가 돼.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캐나다에 집이 캐나다 살고 있는데 전에 이제 캐나다 교단서 목회할 때 너무 좋은 집을 주셨어. 정말 엄청나게 비싼 집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 폴란드인가 뭐 이쪽에 살던 사람이 살던 집인데 집안에 사우나도 있고 건식. 집이 마당이 얼마나 넓은 큰지요. 이거 잔디 깎는 기계로 해도 한 반나절 해야 돼. 근데 잔디를 깎아놓으면 너무 잔디가 아주 예뻐요. 그죠? 고르고 향기도 향 이쁘고. 근데 2, 3일만 지나면 위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삐쭉삐쭉 올라오는 놈들이 있어. 이 잡초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쑥쑥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주잖아? 쉽게 뽑힐까요? 안 뽑혀요. 그래가지고 잡초를 뽑는 기계를 대고 속으로 콱 넣어가지고 비틀어서 뽑으면 이따만한 긴 뿌리가 나와요. 그래야 잡초가 빠져. 그냥 겉만 잘라줘가지고는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육신이라고 성경 말씀 옛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더 강화가 돼서 강한 요새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신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거듭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못 받아들여요. 두려워해요. 형벌을. 그리고 세상에 알아주는 자아상을 세우기 위해서 분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로를 주시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지 않고 있어요. 끝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이미 거듭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미 새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영생과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과 견고한 요새를 토대로 활동하는 악령들을 축사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는 신자들도 의외로 많다. 잠언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죠. 용사들은 강한 자, 예수님이 더 강한 분으로 오셨는데 강한 자들이 있잖아, 그죠? 용사들이 지키는 성, 강한 요새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이 요새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트려진지 모르고 믿거든요.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을 깨트리는 권세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죠. 귀신들이 믿는 그 요새가 무너지면 귀신들은 갈바를 부르다가 나가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사역이 내적 치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바른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지를 알기도 하고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옛사람의 죽은 것을 믿게 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축사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경우에 축사는 소리로 고함쳐서 명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보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귀신들이 엄청 나가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약간의 증세가 있지만 변화된 열매들이 지속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제 집사람 같은 경우도 축사를 엄청 잘하세요. 근데 축사를 조곤조곤 해. 우리 전에는 축사하면 엄청난 권위 있는 목소리를 했잖아. 그죠? 그냥 조곤조곤 해. 그런데도 축사가 잘 되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성도들이 변하는 걸 보면 알잖아. 그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난리쳐도 변화가 안 되면 다시 들어왔거나 축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적 치유나 축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 죄를 짓게 하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악한 영들이 진을 삼고 있는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주고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확고하게 세워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돌파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떤 사역자를 의지하지 않고도 이 원리를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기도 때 적용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잘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의 토대 다시 노트로 돌아가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보는가 설명했어요. 여기 다시 말씀 나오죠. 어려서부터 아빠나 엄마, 권위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분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복수, 안갚음 같이 느끼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여기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동성혼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인 심지어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는 걸 알게 합니다. 왜 우리들의 행복과 자유가 그들의 종교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고 소리쳐 항의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명백하지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언급하세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비참함이 빠질 줄 아시기 때문에 금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화내신 분이라
또는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고 벌을 내서 금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금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 이런 감정을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죠? 특히 어릴 적에 우리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거역, 판단, 불순종은 물론 이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투사가 된다.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때로 물론 하나님의 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벌은 처벌이 아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너 죄를 지었어 벌받아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는 말씀을 어기면 말씀의 법이 말씀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라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개인적인 진노다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오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를 분리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앙금이 생기게 돼요. 그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매를 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그 매라는 것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화를 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매를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런 법이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그죠? 이 변개될 전에 말씀에 파워가 있어요. 이 말씀 어기면 말씀에 속한 능력이 권세가 힘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미쳐요.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나를 누르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엄격히 생각하면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개인적으로 다윗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누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길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 주시고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축복과 동시에 악을 거두게 되었잖아요. 왜?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잖아요. 그죠? 거역을 심어서 거역을 거둬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거역했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거역을 해요. 뿌리가 있잖아. 그죠? 자, 법을 어김이 적법의 상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 자연의 법칙이요. 예를 들면은 만유인류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서 잘 알아요, 그죠? 이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법칙인데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은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상에서 안 뛰어내리잖아. 미치기 전에는. 왜? 옥상에 뛰어내리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떨어지는 만유인류의 법칙이잖아. 그죠? 갈라디아 6장 7절이잖아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면 이것이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죠? 이게 법칙, 자연의 법칙인데 이게 또한 영적인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믿고 물리적인 법칙을 믿고 화학적인 법칙을 믿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요. 그게 안전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말씀의 법칙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영화 보면 처음 만난 남자 여자들이 그냥 마음이 합치면 모텔 가잖아. 그죠? 법이 없어. 무법이야. 그죠? 그러면 뭘 거두어? 자기들이 심은 음란을 자기들이 거두어야 돼. 아니면 후손들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말씀의 법칙이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물리적인 자연 법칙, 화학적인 공식이 법칙인 것을 알고 우리가 따르듯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의 필연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비로소 누구를 찾게 돼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거둬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모든 악한 것을 심은 것을 그분이 맡아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사실은 한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뭐 때문에 그렇게 붙잡으셨는지 하고 조금 이제 사역의 부담이 덜해지니까 덜 바빠지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예수님이 아니었었다면 내가 그 많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 사함 받은 축복이 너무 엄청나다는 깨닫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은 나 같은 악질이 아니니까 덜 할지 모르지만 뭐 덜해 똑같이 뭐 율법의 하나를 거치면 다 거친다고 하시는 말씀 몰라? 여러분 막 끌고 가 내가 여러분들을.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의 친구야. 왜? 죄책감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오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잖아. 그죠? 자,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동의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죄책감이 우리 친구다 사실은. 자, 이제 말씀의 법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네 가지 법칙, 기본 법칙들이 첫째,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명기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아, 저도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요 이게 계명의 말씀인 줄 아는데도 별로 제게 안 다가왔어요. 왜? 이미 부모 공경하는 시기도 오래전에 지나갔고 다시 현재도 공경할 의사도 별로 없고 공경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데 이 말씀 자꾸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한마디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셌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 잘 되기 원해. 형통하게. 열심히 은혜 받으러 다니고 기도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기고도 태연해. 어떤 원칙? 십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요. 이거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잘 되길 바래.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쓴웃음을 안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와, 성경이 분명히 나온 것을 어기고도 그러고도 태어나게 축복받고 잘 되길 바라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부모 공경의 한과를 다룰 텐데 우리가 말하는 부모 공경은 효의 개념의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효는 원래 조선 왕조 시대에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효, 유교적인 개념으로 부모 공경을 가리켰잖아.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효의 개념은 그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유교적인 개념의 효도를 알고 있고 그 기준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교적인 개념에도 좋은 점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 부모를 그들은 육신의 부모, 그 다음에 스승, 그 다음에 왕으로 이렇게 해서 통치 철학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거는 부모의 개념을 확장한 것은 맞아. 그것은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장수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축복을 더 받아. 이 부모는 여러 가지로 주의 말씀 안에 확장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말씀의 적용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신고 거두며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것은 율법의 원칙입니다. 법적인 요구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 대신 모든 우리의 죄의 결과와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그죠? 그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를 들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특히 어려웠을 때. 그래가지고 깊은 상처를 받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이 크게 틀려지고 아프고 병들어서 많은 거역을 하고 판단을 했다. 죄를 졌다.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귀하게 안 여겼다. 그러면 억울하다. 나에게 심겨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심은 게 있잖아. 그죠? 잘못된 리액션,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말씀을 오겠다면 그거는 거기서부터 내 책임인 거예요. 그죠? 물론 원인은 있지만 그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적극 도와주시지만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들을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가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그죠? 분명해요. 우리가 가계의 치유도 언젠가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 내가 말씀 어기는 죄를 많이 지었어.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새 피조물 되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구원을 잃지는 않아.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소리치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이 두려워도 나는 여전히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라고 믿으면 고린도서 말씀처럼 불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구원을 받아 천국 가. 그러나 내 자녀들이 그 죄의 보응을 거두게 돼. 그것도 어떻게? 더 크게 많이. 나중에 볼 법칙입니다만. 세 번째,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이 있어요.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판단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 마시듯이 호흡하듯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봐요. 그죠? 죄인지도 몰라. 아주 습관적으로 해.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되돌아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방식으로 남이 우리를 볼 것으로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돼요. 왜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잖아. 그죠? 남들을 돼지라고 보면 사람들이 나도 돼지로 보겠다는 부정적인 이해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인데 어떤 자매가 있어.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에게. 대화가 안 돼. 어렸을 때 아버지를 판단했어. 그러고 나서 어른이 돼서 뭐 깨달으냐. 남성들, 특별히 남성 권위자를 만날 때
저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해. 어떻게? 아버지를 판단한 그 방식으로 남들이 날 판단하고 싶으니까 미리 거부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설명이 잘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남들을 미워하면 어떤 기대를 갖는다고 남들이 날 미워할까라고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돼. 그래서 되돌아와, 그죠?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면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는 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아주 의협심을 가지고 구세대의 적폐를 막 비방해, 그죠? 공격해. 그런데 예수 믿고 자기가 심은 걸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구세대가 되면 신세대한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아. 왜? 자기가 구세대 판단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법칙에 따라 그들을 꼭 닮았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 정말 우리 엄마가 싫어, 우리 아빠가 싫어, 불행하지만 그랬다고 해. 그리고 이제 맹세가 나오겠지만 나는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아니면 난 절대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 안 할까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좋은 남편을 만났어도 그 판단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맹세에 묶여서 자기 남편을 자기 아빠 같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능력을 투사하게 돼. 그리고 자기도 엄마보다 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되돌아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위나 말은 분별을 해야 돼. 그러나 판단은 그릇되다 옳다 저것은 말씀이 어긋나다로 분별하는 걸 지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존재에다 어떤 딱지를 붙이는 게 판단이에요. 그죠? 저놈은 사기꾼이야. 저놈은 도둑놈이야. 믿지 못할 놈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한 판단입니다. 분별이 아니죠. 여러분 분별을 반드시 해야 돼. 그죠?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러잖아.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라고요. 근데 판단을 절대 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너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자, 증거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열이 돌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이 밭에 밀을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두나요? 아니요. 100배를 거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 법칙인데 근데 이것도 악에도 마찬가지다. 악을 심으면 100배로 거두게 돼 있다. 증가의 법칙이 있다. 특히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나쁜 것을 심잖아. 예를 들면 부모를 판단했어. 경멸했어. 그런데 그것이 심고요. 거둘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20년, 30년이 걸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과를 연결하지 못해. 예를 들면 어릴 때 심고서 언제 거두느냐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낳고 거두어요. 왜? 어려서 심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거든. 근데 언제 열매를 맺느냐? 가장 취약할 때 자기가 가장 파괴적인 방법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법칙이 영원히 변하게 되지 않은 법칙인데 심고 거두는 사이에 간격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간격이 멀면 멀수록 더 많은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나무 하나 보이세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인생을 나무라고 많이 비유하세요. 최소한도 50번 정도 비유가 나오거든요. 사람을 나무로. 보면 이제 이게 나무라고 인생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그 지표면이 있고요. 그죠? 겉에서 드러나지 않은 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죠? 이 기둥, 큰 줄기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적은 가지들이 뻗어나 있죠. 그리고 잎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보거나 남을 볼 때 이 열매 부분을 보잖아요. 어떤 분은 참 친절해, 사랑이 많아, 뭐 온유해, 좋은 열매도 있고, 또 아주 인품이 훌륭해, 똑똑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 근데 나쁜 열매도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나 분노나 중독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포장하고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 그죠? 근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그죠? 이걸 따? 그러면 곧 있다 또 열매를 또 맺어. 또 다른 열매, 나쁜 열매, 그죠? 왜? 뿌리가 있으니까, 그죠? 나무의 기둥은 기질입니다. 습성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변화되어야 뿌리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할 때 대개 열매를 다루지 뿌리를 안 다루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말씀처럼 말씀의 도끼를 나쁜 뿌리에 대어야 나쁜 뿌리가 잘라지고 좋은 뿌리가 강화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역은 주로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뿌리가 있는데 중요한 걸 그린 거예요. 첫째, 부모 공경과 불공경의 뿌리가 있어, 그지? 공경을 잘했다면 좋은 뿌리가 됐겠죠? 형통하고 장수할 거야. 부모를 불공경했어 그러면 자기가 자식들한테 공경을 받지 못할 것이고 형통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게 돼. 그죠? 동의하세요? 동의하기 싫으세요? 어쩔 수 없어.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존중과 판단이 있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존중을 받고 자랐더라면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것을 기대도 하고 사람들 존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존중도 받아.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맨날 야단만 맞고 쪼다 소리만 듣고 찐따 소리만 듣고 자랐다 그러면 판단당했다 그러면 자라나면 나도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날 판단해. 삶이 어려워.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았다. 아니면 좋은 양육을 못 받고 치유가 필요한 상처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돼. 그죠? 쉽게 상처받아.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자녀들도 양육을 잘 못하게 돼. 내 자녀들에게 아픔을 많이 물려줘.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말과 내적 맹세가 있어. 나 자신에 대한 진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고 사람들에 대한 진리를 믿는다. 저들이 부패했더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진리에 합당한 관점이 생기고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아. 특별히 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거짓말을 믿잖아.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맹세를 하게 되잖아. 나는 절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안 보여줄 거야 라든지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 안 할 거야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 이게 나쁜 뿌리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선량한 남편을 만났더라도 나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남편이 더럽히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물론 남편 쪽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원인이 합력해서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계 축복과 가계 저주가 있잖아.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을 극렬하게 섬겼어. 뭐 극단적으로 무당이었어. 근데 뭐 그건 내 죄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끊지 않으면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내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또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반대로 축복도 있잖아.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건강했어. 씨름 장사야. 그럼 나도 육신적으로 아주 강건한 DNA가 태어나. 이거 축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라야 된다.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 표시가 안 됐지만 잠자는 영의 상처받은 영 또는 잠자는 영 또는 깨어있거나 건강한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샘프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람은 깨어있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자기같이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말씀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셨어. 세례받을 때부터. 그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깨어있고 리뉴된 변화된 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6번째 뿔입니다. 네, 다시 본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기대인가 모르겠다. 여러분, 이 강의가 재미있으세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링하세요? 지루하세요? 또는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그 기질들 뿌리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만들어지고 12살 때까지 강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 성화를 위해서 과거로 돌아보느냐. 성경에 너희는 이전 것 생각지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맞지요. 이전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정리가 되었다면. 문맥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 안에 정리가 안 됐다면 이전 것을 살펴보고 거기는 뿌리를 말씀의 도끼로 세례한 말씀처럼 되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이전 것에부터 자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의 모든 영광과 열매를 맺어진다. 동의하세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어. 근데 앉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상담자한테 내가 상담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왜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하도 가라고 해서 왔어요. 내가 왜 상담 받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상담자들은 내가 애써 잘 이렇게 감춰놓은 것을 자꾸 드러내서 나는 너무 싫습니다. 그 뭐라고 상담자가 얘기했게?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당신 부인이 왜 상담받으러 왔는지 아세요? 당신이 잘 감춰놨던 것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부인이 그걸 보고 상담받으려고 한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 이게 남들한테는 감출 수 있다니까 나도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모르겠어. 뭐 속마음은 겉으로는 얼마나 나를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바라봤다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나 말리지 마라. 나 다음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당신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폭로하고 싶어. 아, 물론 겁을 준 거지만 겁보다도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나를 회개케 하신 거죠. 그죠? 아, 여러분 설교자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돼? 한번 설교자 설교해 보실래? 아, 우리 똑같다는 얘기죠. 나 자꾸 여러분 끌고 들어가, 그지? 내가요, 너무너무 개인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 하나님 이 사역을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사역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에 가면 그 돌덩어리 같이 차가운 저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변화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역이다. 정말 이것은 한국교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사역이다. 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두려워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으로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게 싫어. 내가 이 사역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실 텐데 그거는 좀 싫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지만 내 삶은 내가 다스리고 싶어. 그러니까 하와처럼 똑같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어떤 부분에서. 이게요. 이런 심리가 있어서 이런 가르침이 아직은 보편적으로 퍼지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내 무능을 변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왜 진정 과거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 부모 공경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죠? 또 어떤 그런 마음에 취하는 곳에서는 뭐 부모의 뭐 인형을 만들어 놓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거나 뭐 베개를 들고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패거나 물론 심지어 사람들이 꼭지가 돌면 이빨로 무릎 뜯는데 베개를 미국 사람들은 서양식으로 이 다트를 던져 뭐죠? 조그만 화살 던지는 거 있지 표적에 맞추는 거 부모 얼굴 그려놓고 이런 나쁜 놈들 그래서 카르타시스를 이제 분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악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죄 짓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잠시 마음이 흐려졌지만 죄를 져가지고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치유가?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마음이 있지만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이루신 것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신자들의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 불신앙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 마음에 십자가와 말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여전히 자기가 왕자로 주님께 안내드린 영역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적용하는 거다. 우리는 심리학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의 법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새로 거듭났어요. 그죠? 우리 죄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에 관한 선언이잖아요. 그죠? 위치적인 선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느냐? 아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새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법적 말씀의 집행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적용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와 용서를 포함한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헬러 단어의 뜻은 법적인 구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온전함 또는 내면의 건강으로 이어짐이라는 뜻이 있다. 여러분 양면성을 이해하시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중생의 복음을 너무 강조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반면에 성화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편중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부터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야 돼요. 그죠?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강조를 해야 돼. 그리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화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의 내면의 치유도 중요하죠. 1차적으로. 우리 변화가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우리의 많은 간증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성화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거룩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초대교회 능력이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떤 복음? 중생의 복음과 더불어 성화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한국교회가 대형화의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성공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 책망, 회개, 성화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 애기들로 머물러서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또 욕을 먹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죽여라. 내 기질을 죽여라. 어떤 기질? 쓴뿌리로 거듭거듭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기질을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육신적으로 죽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육신성은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의 마음이 더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제발 1년 과정을 하시면서 내가 1년 동안은 내 마음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 그리고 마음의 변화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예수를 단 성화의 한 해로 내가 헌신하겠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물론 내가 77이나 먹은 노인네가 돼서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성화된다면 성화기를 간다면 나는 기쁘게 할 마음이 있어. 그지? 그리고 여러분이 남들을 돕기를 바래. 여러분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예수를 닮아가는데 뭐가 걸림이 되는지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용서를 선포해주고 함께 병 낫게 해서 야고보 5장 심지어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죄의 병이 낫고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첫 시간에 잘못 말했나 봐. 이 사역은 내적 치유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간분이 있어. 당신은 상처 때문에 치유받으러 왔는데 내적 치유가 아니라 갔겠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거는 내적 치유를 포함한 더 큰 그림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성화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갔을까? 너무 주제가 컸을까? 어쨌든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장나기 이전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러면 메카닉에 가가지고 고장난 파트를 바꾸고 부속을 그러면 차가 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하자면 낡은 옷에 새로운 배추곽을 안 붙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완전한 가정에 태어나서 상처 많이 받은 걸 아셔. 상처를 받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걸 아셔. 그러니까 상처 치유를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널 치유했으니까 잘 가라가 아니세요. 치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잠깐만 너 치유받고 가지 말고 입원해. 입원. 어디 입원해? 성화의 병원에 입원해. 온 김에 그냥 치유받았다고 할렐루야 가지 말고 입원해. 어떻게? 네 안에는 옛사람을 다 죽고 쓴뿌리 다 죽게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네가 내가 원하는 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입원을 해라.
이분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세요. 어떻게? 우리 옛사람을 죽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온전히 들어오게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로 만들어 태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해 이러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아니다. 뭐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뭐 네. 여러분 그 서철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직접 만난 분은 아닌데 한국의 신학자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세요. 통신신대원장을 지나신 분이고 이분의 논문이 유럽의 100대 신학 논문의 하나로 뽑힌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발표하는 줄 아세요? 글의 내용이 이런 게 있어. 개혁주의 교회는 장로교를 포함한 성화를 강조하는데 종교 개혁자부터 이제까지 어거스틴부터 이제까지 누구도 성화의 실제적인 성경적인 방도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다가 절망에 빠졌다. 이런 글을 썼어요. 나 놀랬어. 나는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누구도 구체적인 성경적인 성화의 방도를 가르치는 목사가 없대요. 근데 당신이 가르치겠대.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 말씀이 거듭날 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신자 안에 악한 욕정이 올라올 때 악한 욕구가 올라올 때 이 말씀 선포함으로 그 악한 욕정을 악한 욕구를 소산시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이분에게 배우기 전에 내가 예전에 40년 전에 초신자 때 했던 거거든요. 어떤 것. 내가 예수 믿고 한 1년 6개월을 천국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지난 다음에 교만, 음란, 비난, 폭력성이 막 올라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8장에 7장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말씀이 선한 줄 알고 말씀대로 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어서 나를 끌어간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미국의 조그만 책자를 보게 하셔서 영어 책자를 배웠어요. 어떻게 카드를 만들어라. 네가 어떠한 시험을 자주 받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카드에 적어라. 옛날에 그 암기 카드가 있어요. 그 단어장 요만한 거 있거든요. 뭐 말할까? 요만해. 요거보다 조금 적은데 카드장 있잖아. 두꺼운 거 링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음란이면 음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적어. 거기다가 뭐 미움이면 미움, 용서와처 몽서와처 뭐 이렇게 적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한 열 몇 장을. 나 이렇게 충동이 많아서 음란하고 악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때마다 어떻게 카드를 얼른 끄덕여버렸어.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록됐을 때 나라라라 하고 선포를 했어. 그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런데 제가 엘리자 하우스를 만나고 근원적인 성화의 방책이 여기 있다고 믿었고 제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어느 교회 가도 없어요. 오직 엘리야 하우스에 오셔야 듣고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노트에 정리를 안 해놨네. 여기 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성화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원리는 뭐냐면 갈라디아 5장 24절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나와 여러분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도 때때로 정욕과 욕망이 올라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겠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 박는다는 거잖아요. 한 번 못 박아서 안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안에 그 정욕과 욕망과 음란 또는 남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 이 기질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런 충동으로 생각했다면 회개하고 기질을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0절 믿는 믿음으로 못 박아라. 한 번에 안 죽더라고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 이 기질을 가지고 산 세월이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는 날마다 못을 박으면 그 세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쓴뿌리를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야고보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힐링이잖아, 나음. 힐링이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의 죄를 서로에게 자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힐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한국교회뿐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안 해. 이게 로만 카톨릭을 떠나올 때 개혁할 때 이것까지 버리고 왔어. 물론 로만 카톨릭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말씀인데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대로 안 하면 여기서 죄는 자범죄이기도 하고 죄성도 포함돼요. 죄의 병이에요. 죄는 사실 병이잖아. 그죠?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 그죠? 스스로 못 고쳐. 어떻게 고쳐? 내가 이런 죄를 자주 짓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자매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야고보 5장 16 말씀처럼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죄의 병에서 나음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죠. 라고 기도할 때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따라 선포해 주고 자매가 더 이상 자매가 지은 그 모든 습관적인 판단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깨끗이 씻음 받아서 선포합니다. 선포해 주고 두 번째 하나님 이 자매가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죄 어려서부터 부모를 판단해서 기질이 되고 습관화된 이 죄를 죄의 병을 고쳐주세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병이 낫는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요. 아무리 결단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가서 나의 부끄러운 죄를 자백하냐고. 이게 실제적인 목회적인 난관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세요. 기도하고 주변에 누구한테 가면 좋을지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나요. 왜? 말씀에 있는 처방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집에 와서 환자가 약 안 먹으면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부부간에 말이 통하면 부부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남편하고 아내한테 못할 거 있지 또, 그지? 아, 처녀 총각 때 뭐 내가 연애 많이 했다. 이런 거는 뭐 할 수도 있죠.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하여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세요, 여러분. 정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이윤경 목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거는 좀 해주세요. 아, 나한테도 와도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안 오더라고. 내가 뭐 무섭게 생겼나?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야고보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습니다. 라는 전제를 하고 그러므로 시작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들인데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넘치는 악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있는 사람이 있다.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잘해. 한국 교회 잘 배웠잖아.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그리고 뭐를 해야 돼?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어. 그죠? 복음 있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회개하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애통하면 마음이 온유해질까 안 온유해질까요? 훨씬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연부담을 있지만 서로 자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 마음이 온유해질까 안 온유해질까요? 온유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거들랑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야 라는 태도로 기도를 받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들보를 못 보니까 이 사람 나에게 보내셨구나. 내가 이 사람의 병으로 해서 기도하며 동시에 내 병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자세로 함께 낮아진 자세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럴 때 마음이 온유해질까 안 온유해질까? 저는 이게 키예요. 온유해질 거예요. 깨어지잖아. 그죠? 나의 교만과 자부심이 깨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다음 어떻게 그다음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성장시킨다.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했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차단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그 훌륭한 설교자들이 말씀을 바로 전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맞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온유함, 이게 키예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 어떻게 온유해진다고? 부끄럽지만 내가 나의 습관으로 짓는 죄의 병을 알고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 부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병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군요. 나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할 때 큰 치유를 받았는데 잘 오셨네요. 내가 도와줄 수 있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 치유받을 게 있어서 아마 보내셨나 봅니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병이 나음을 입어 어떻게 돼? 똑같은 죄를 안 짓게 돼. 혹충동 올라와도 쉽게 다루어지게 돼. 아주 쉽게. 또 한 가지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보세요. 성화의 또 하나의 키가 뭔지 아세요? 벗은 얼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죄를 회개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의 얼굴로 마음의 눈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와 같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영광이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된다. 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한국교회에 외치고 싶은 것은 성화의 네 가지 키예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 성화되기 어려워요.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 성화됐다면 그 사람은 이단 될 거 왜? 예수님이 필요 없이 지가 스스로 거룩하니까. 그죠? 그 이단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죄를 멀리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성도가 가야 할 성화 여정은 자신이 완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좋은 성품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의 자신 옛사람을 못 받고 오직 주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마음에도 적용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고 무르익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밖에서 치유와 변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은 오히려 본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피상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함께 소리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응원을 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소리내서 기도해야 최소한도 여러분의 마음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듣습니다. 그죠? 그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뇌에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기도할 파트너가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또 하나의 빛으로 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문제를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단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 많으면 스스로 온전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펠라기오스주의.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단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변화를 이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다 보면 우리의 이전에 치욕스러웠던 수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은혜를 간증하는 도구가 된다. 그죠? 전에는 우리가 잘못 썼던 우리 기질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어서 주의 손에 붙잡혀서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결단력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께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데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서 악한 무기가 하죠. 그러나 저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다면 복음으로 엄청난 결단과 능력이 선하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여러분 다 예수 안에 와서 예수의 피를 씻겨주고 다시 구속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씻어서 다시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합당한 능력이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 능력이 사람들의 축복이 안 되고 자기의 축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능력이 자꾸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된 다음에 사도가 뭐라고 그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간다. 나는 죄인의 괴수일 뿐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정한 능력의 고백인 거예요. 이래야 능력이 나타나도 사람들의 축복이 되고 자기에게 복이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언을 하고 뭐 산을 움직일 믿음이 있고 모든 걸 가르쳐도 나는 널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엄중한 경고가 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주 적은 분들이 함께 하지만 제가 안디옥 선교라는 선교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새 부대가 되자, 성령의 새 부대가 되자, 이 시대를 위한. 그런데 새 부대가 되는 어떤 그 전략적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자. 아니 이 시대를 위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게 오히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거룩.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배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과 기적을 다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과 능력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 성화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 부대가 되자. 근데 이것이 둘이 하나다. 한자만 있어서는 마치 수레바퀴 한쪽이 바퀴가 빠진 것처럼 전진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둘 다를 같은 회중에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쉽지 않아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성화,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부대 성령의 사역. 하지만 사실은 둘이 하나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사도 바울의 후예같이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북한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 시편 이사 51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여러분의 치유받고 여러분의 고질적인 그런 죄를 지켜 쓴뿌리를 제거하고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부활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과거의 수치, 정말 치욕스러웠던 상처, 간증이 되고 에덴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동산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과거를 오히려 가리지 않고 변화의 증거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고린도서 12장 9절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실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거 오늘날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리더를 사실 이상으로 평가하고 자기들과 동일시합니다. 그 서로를 더럽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할까 봐 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 정말 사도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회개와 감사 기도를 화면을 보고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주의 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주의 법에 있는 선한 것들과 축복들을 놓치고 그저 제가 하서 안 되는 것, 하지 말 것이라고만 여겨왔습니다. 선한 주님의 법이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징계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 저의 죄된 삶의 방법들이 죽고 주 안에서 주의 생명과 성품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과중한 일만 시키는 엄한 주인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눈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괴로웠을 때 했던 판단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법의 진리로 인해 그리고 주의 법으로 말미암은 안전과 보호함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늘 아버지가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보도록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카톡방에 예수가 복습이라는 질문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강의를 듣고 대답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숙제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 맨 뒤에 있잖아요. 거듭난 크리스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다루는 사역의 필요성. 샘프도 목사님의 글이거든요. 너무 귀한 글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엘라자 하우스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내가 왜 진즉 이거를 못 배웠을까? 두 번째, 이 노트가 보배다. 이 노트가 정말 보배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노트 출력해서 여러분 책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화도 못하고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있고 또 잊어버리니까 그죠? 자주 찾아보고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 머리 뚱해, 머리가 띵해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장사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 온 걸 굉장히 행복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이 가르침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17년 전에 미국 가서 훈련 받고요. 한국의 대표가 돼서 이 사역을 8년째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은요, 놀랍게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저에게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 20년에 들은 사람들에게 미안해. 그때 나도 아직 이만큼 성숙하지 못했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런 슬로우를 넣었는데. 근데 저뿐 아니고요. 샘프드 목사님 책이 여러 권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목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너 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더 마인드 하트인가 마음의 변화 읽어봤어? 그랬더니 읽어봤대. 내가 꼭 물어봐. 어때? 그랬더니 어려워. 그래서 내가 많이 안도를 받았어. 이게 내가 영어 실력이 딸려서 어려운 것만이 아니구나. 그것도 있겠지만 미국 목사들한테 어렵구나. 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복음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을 눈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친구들한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책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 누구죠? 혼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순전한 나드에 얘기해가지고 이 책을 오래전에 번역을 했고 우리 교회 그때 안수 집사님 했던 교수님이 내가 번역한 책이거든요. 마음의 변화. 근데 그분도 번역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무 어렵대. 번역하는 게. 근데 순전한 나드에서 이 책이 스테디셀러래. 꾸준히 나가는 책이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봤어. 근데 내가 보기에 다는 안 만났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내용에 한 30% 40% 소화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굉장히 좋은데 뭔지 모르겠어. 말로 설명이 안 돼. 그건 아직 소화가 안 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엘라자스 오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확실히 윤곽을 잡더라고. 프레임을 확실히 잡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그 촉구하는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책 이름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마음의 변화. 맞죠? 영경목사 순전한 나드?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순전한 나드 목사님, 속사람의 변화. 상학원. 목사님, 네.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질문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30분까지 나가면 됩니다. 네. 17분 있습니다. 아니, 분들.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짧게 얘기했으면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에서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사람을 닮게 된다. 이거는 말씀에도 있고, 우리가 부모를 판단하고 그랬을 때 그 부모와 똑같은 짓을 하고, 또 시어머니를 뭐 판단하고 막 그랬을 때 또 시어머니 짓을 또 똑같이 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남을 판단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대할 것을 기대한다. 요거를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정적인 기대, 심플이 기대에서 더 설명을 할 건데, 그렇잖아. 내가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첫째, 내가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자꾸 보더라고요. 똑같은 관점으로.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능력 있게 안 보고 무능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어, 사실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부모님을 판단한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면은 그 판단한 그 식으로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인데, 네.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가 남들을 무슨 이유로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남들이 나의 허물을 내가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집요하게 파고들고 판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생긴다. 그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고. 네. 목사님, 제가 어제 네. 성도분하고 잠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성도분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셨는데 그 기도회에서 그걸 못했대요. 그랬더니 자신이 되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파트타이머라서 이 직장에서도 굉장히 뒤처진 사람처럼 본인이 느껴져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그런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풀타이머가 있고 파타이머가 있는데 파타이머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러고 하지, 저 사람은 좀 뒤처진 사람이야 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권면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으로 제 자신을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에게 판단받는다고 생각하지요. 네. 그게 본인이 가진 잣대로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잣대로 남들이 나를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취지향적인 기질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을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판단받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자아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지는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성경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성경적인 정체성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뭘 잘해야 존중받아. 올림픽 보세요. 베스트들이 모여서 베스트를 가리잖아. 그지? 그런 베스트 금메달에게 모든 영광이 가잖아. 그거는 성취주의예요. 그죠? 아주 결정적인 성취주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올림픽 챔피언을 찾냐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챔피언이 아니라도 아들과 딸로 보시기 때문에 얘의 다름을 보실 뿐이지 그 존재 그대로 아들 예수 주신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그 자매 안에 완전히 온전히 박혀지지 새기지 못했다라고 난 믿어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정말 돈 많이 벌어 똑똑해 그래가지고 요즘 IT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AI 개발자들이 연봉 5억 10억씩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거잖아, 그죠? 한 달에 1억씩 받으니. 근데 그래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런 사람 되게 원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 그지? 나는 뭐하는 존재인가? 근데 그게 세상에 주는 자아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자아상을 세우고 사람들 인정받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 안식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나에게 평안을 구하라,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자아상을 버려라, 내가 너를 보는 관점으로 너는 너를 봐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 너는 왜 그와 비교하느냐. 그죠?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너 자신으로 충분히 사랑한다. 아직 마음의 변화가 덜 된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별됐기 때문에 당신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잣대로 남들도 나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죠? 좋은 목사님,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도 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아직 회개되지 않은 판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변화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아직 판단의 기질이나 부정적인 어떤 관점, 기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변화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네. 스스로 인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자가 필요하고 강의가 필요한 거죠. 네. 목사님, 아까 이 판단 법칙 두 가지 중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는지 봐주실래요? 아까 우리 최숙경 원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판단한 사람 닮게 된다. 이거는 이해를 하셨다는데 그 남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다른 애들 우리 대할 거 기대한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여럿이 카페 가서 앉아있는데 저 상대편 쪽에 누군가 이렇게 눈길을 봤는데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요. 쓱 뭔가 훔쳐가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보고 어머 저 사람 도둑질하는구나. 얘 웬일이니 저 사람 도둑질한 거 내가 봤어. 그러면서 막 도둑질했다고 막 내가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쟤 분명히 뭐 가져갔다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내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나도 일어나면서 야 혹시 내 거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야 나도 챙기자야.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혹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나를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내가 그걸 당겨버리는 거죠. 그 어떤 흐름을.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도둑질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도둑질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거 놓고 가면 안 돼. 잘 챙겨야지. 주변을 그리고 어디 가서 엎드리지 말아야지. 저 자세에서 저렇게 움직이지 말아야지. 나를 누가 도둑질한다고 볼지도 몰라.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판단이 아니라 생각. 조심했어요. 경계했어 스스로를. 네. 굉장히 세밀한 적용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평가서 올려줄 거죠, 윤경 목사님?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첫 시간 우리 열심히 달려왔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보화 속으로 달려온 기분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성화 부분에 시간 관계상 약간 생략한 부분인데 노트를 잘 읽어보시고 다시 강의를 보면서 노트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평가서를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 이메일 주소는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많이 보내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자세히는 못해도 간단하게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오늘 첫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양육, 사랑, 또 존중,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체험받지 못해서 우리의 시각이 여러 부분에 상해 있고 삐뚤어진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다시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강의 시간이 그에 못 미칠지라도 그런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더러운 것은 씻어주시고 아프고 상한 것은 치유하시고 꼬매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깨끗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영광을 받았는데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계속 가려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한 분 한 분이 또 이제 한 시간을 지나고 또 질의응답서를 만들고 또 강의를 다시 볼 때에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사랑으로 크게 임하시고 빛으로 또 십자가로 피를 덮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아버지께 더 큰 영광 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주에 뵙겠습니다. 세 주인가? 네. 세 번째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